11월 3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벤아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불어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주 권사님이 오늘 손목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통증이 있었는데 계속 견디면서 반주를 해왔죠. 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오늘 외치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3분간의 기도가 사역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명령을 하셨죠.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받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또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우리들이 불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니느웨로 가서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요나, 하나님의 집요한 이끄심을 끝내 거부할 수 없었기에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도착한 니느웨는 당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도 다 돌아다닐 수 없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성경이 인정해 줍니다. 큰 성읍이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고 외쳤다고만 기록합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도 다 못할 그 큰 성읍을 4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동안을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그래야 되는 큰 도시인데 딱 하루 외쳤습니다. 외치고 다녀야 하기에 했을 뿐입니다. 실상은 니느웨 도시 3분의 1을 돌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살짝 외쳤을 뿐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외친 것도 아닙니다. 외치면서도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고 정말로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 니느웨 도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국가 아수르의 수도였기에 요나의 진심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멸망하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일은 선한 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요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속은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한 일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선한 분, 선한 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선한 일 합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속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하룻길 동안 선포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서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막 다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회개해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소문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런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갔는데 갑자기 왕까지도 회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통곡을 하면서 왕이 회개합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한 일은 그저 입만 열고 말을 전했을 뿐인데 그러나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당대의 초강대국 아수르 왕까지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이, 그것이 본질입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분명히 선한 일에다가 초점 맞췄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셔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나는 선한 일에 초점 맞추고 선한 일에 초점 맞추면 결국 납니다.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은 말뿐인 겁니다. 선한 분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어야지 선한 일에다가 초점이 되어 있으면 요나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선한 일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는 한 게 없는데 그 일이 너무 잘 됩니다. 목회하면서 수없이 체험합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한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는 흉내밖에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나가 사흘 길줄 돌아다니 하루밖에 안 돌았다고요. 근데 나중에 요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봐, 내가 이렇게 했어. 어디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내 이름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지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미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요나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선포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죄를 지었다니까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당대의 초강대국 아수르와 왕이 왕복을 벗고 말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요나가 했다고요? 아니에요. 요나는 흉내내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요나가 막 하나님께 화를 낸다니까요. 니느웨 백성들 왜 놔뒀냐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뭐냐?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선한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작입니다. 그게 지금 드린 메시지 메모해 놓고 기록하고 새기십시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그분이 강하시다. 이게 시작 안 되면요, 선한 일 한 만큼 내가 교만해지고 한 만큼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동석 고금을 불변하고 불변의 벽치기예요. 이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고요? 그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중심 이동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하는 이 고백, 바로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한번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선한 이,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하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죠?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보여드리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게 첫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냐? 지금 누군가가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때, 그런 때가 되었다. 이게 약한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약한 때가 되었으니까 선한 일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빨리 선한 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선한 일에다가만 맞춥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요나는 선한 일 했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선한 분이 우리 알아야 된다고요. 정말로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나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랬대요. 아니라고요. 선한 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말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런데 모세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본질이 아닙니다. 모세가 있었을 뿐이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을 뿐이지만 모세도 본질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본질이 아닙니다. 선한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없어도 괜찮아요. 모세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1장 우리에게 분명히 뭘 기록하느냐? 그래, 너희들 곁에 모세 없다 이제. 너희들 곁에 이제 여호수아 없다. 그러나 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걸 기록해 준다니까요. 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 된 겁니다. 이제 선한 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다가 초점 맞춰놓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 선한 일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자기를 숨기고 있는 일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철저하게 숨겨놓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게 기록하고 있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사기 1장의 상황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과 똑같은 말씀 선포할 수 있기에 조금 더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다. 다시 한번 12장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 화면 잠깐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약한 것이 나오고요, 능력이 나옵니다, 궁핍이 나오지요, 박해가 나오고 권고가 나옵니다. 5가지 나쁜 것들이 나옵니다. 나쁜 것들. 그런데 나는 그러나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죠.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선한 일에다가 초점 맞춘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다 뽀록 납니다. 나중에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니느웨 백성들 왜 저렇게 놔뒀냐 이겁니다. 그런데 선한 분, 하나님께 초점이 중심이동이 된 사람은 약한 것, 궁핍, 박해, 권고, 능력 그것 가지고 그렇게 말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또 한번 외쳐봅시다. 이게 가장 행복한 고백이거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날 그만합니다. 이제 안 합니다. 이제 하는 게 귀찮습니다. 그렇게 되는 마음이 우리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상황에 오늘 본문도 왜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같이 약한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가나안 백성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준행하지 못합니다.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베냐민 자손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스불론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셀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 이 모양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요나는 혼자서 별다른 어떤 기적을 나타낸 것도 아닌데 초강대국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나약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선한 일이 목적이었지 하나님 선한 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힘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36절을 보면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요셉 족속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 족속의 가문이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노예로 부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독특한 기록이거든요. 읽어봐요.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여러분 여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눈여겨보셔야 돼요. 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곁에 여전히 함께 하심에 그렇기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 그리고 누리는 삶인데 지금 여러분 35절은 뭔 얘기하고 있냐? 요셉 자기가 그냥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이에요, 내가 그냥 강해서 그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요셉 가문을 위해서 노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요셉 가문은 인간적인 힘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체면치레는 한 거예요. 하지만 요셉 가문도 판쪽짜리 성공이에요. 아무리 족속을 노역시키는 일을,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일은 한 것 같은데 반쪽짜리 성공이라고요. 왜? 잘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요셉 족속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쫓아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선한 일에다가 초점 맞추는 사람,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전리품으로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살진 송아지를. 왜 그랬을까요? 그때 사울왕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선한 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된다고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한 거예요? 사울왕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결국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지 다 뽀록납니다. 결국 나입니다. 나의 나.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 말이에요. 내 말. 뭔가 성공을 한 것 같지만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앞에서 요나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도 사실은 반쪽짜리 성공을 한 것입니다. 왜요? 정작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요나 본인이
하나님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누렸어요,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는 여전히 선한 분, 선한 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선한 일은 뭐였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요나가 진짜로 원했던 건 뭐냐? 니느웨가 폭망하는 거였습니다. 요나 자기가 몇 마디 선포한 것뿐인데 니느웨가 너무 빨리 회개하니까 요나의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화가 나기 시작했냐? 하나님, 내가 이래서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요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로 이 니느웨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보호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그게 싫었다 이겁니다. 나 그래서 니느웨 안 가고 싶었어요. 이 마음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1절 2절 요나서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로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 내가 알았기에 난 니네에 안 간 겁니다. 난 니네가 폭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요나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곧바로 이 아스르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기에 그래서 내가 니네에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해야 돼요. 요나가 자 결론적으로 니느웨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선한 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나 속은 안 그랬다니까요.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겉으로는 요나처럼 설교는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일 수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선한 이가 임재하셔서 선한 그분이 역사하는 일, 그것이 싫은 겁니다. 선한 이,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선한 이의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선한 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에 그건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찾는 본질은 소홀히 하고 선한 일은 한다고 합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내 칭찬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선한 분이 초점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일 한 만큼 자기가 시험 듭니다. 자기가 그렇게 순종한 만큼 자기 심령이 뒤틀립니다. 왜? 선한 일 한번 해야 된다고만 했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선한 이, 그분은 강하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하지만 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강해지려고 하면 강해지는 게 아님,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선한 이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삶, 그때 우리는 약하나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선한 그분이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선한 분이 여기 계신다고요. 이미 우리는 그냥 그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사실 때 선한 분, 그분 손잡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술대 올라가는 광명주 권사님, 선한 그분 손잡고 올라가셔서 잘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일 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 일 또 하지만 그 속은 온통 내 이미지, 내 칭찬. 하나님, 선한 분 주님이 우리의 초점이 되도록 중심 이동이 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명주 권사님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터널 증후군의 그 연약한 아픈 그 부위가 깨끗하게 후유증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우리 박형용 집사님, 우리 강민희 연우를 비롯해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